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복 받는다. 어렵지 않은 말씀이죠. 설명까지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5절 사람을 믿고 육신을 의지하면 저주받는다.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앙상해지고 바싹 마른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8절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될 것이다. 잎은 청청하고 결실은 그치지 아니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당연하게 들려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을 적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 말씀은 쉬운 말씀도 아니고 당연한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그리고 멸망한 직후까지 예언한 예언자인데 이스라엘 주변에는 공교롭게도 강력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늘 괴롭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무너지는가 해서 이제 무너지면 우리는 자유롭겠구나 생각했더니 그동안에 애굽이 이집트가 내부 문제를 다 정리하고 제국으로 강력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요시야 왕을 죽이고 그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아수르 변방에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이 강해져서 이집트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성패를 가르지 못하고 바벨론은 자기네 지역으로 돌아가서 다시 군사를 정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여호야김 그 아들 여호야긴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만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이집트를 의지할까? 새로 발흥하는 바벨론을 의지해야 될까? 잘못 선택했다가는 망하고 죽고 포로되고 나라 없어지니까 잘 선택해서 약한 나라의 운명이지요. 잘 선택해서 어떻게 나라를 지켜가야 될 텐데 어느 쪽일까 하고 고심하던 때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까?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집트도 말고 바벨론도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해라.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강변에 깊이 뻗치고 잎은 청청하고 열매는 그치지 않고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할 시편 1편 3편에 약속된 그 길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사람을 믿지 말고 힘을 의지하지 말고 제국을 손잡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손잡고 너희가 달려나갈 곳은 오직 한 곳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데 어느 쪽으로 속해야만 그 그늘에서 살 것 같은데 선지자는 이 나라도 저 나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라. 아멘. 쉽게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할 적에는 사업 수완과 돈 나올 때를 찾아서 쫓아가야지 사업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면 될까? 성공하려고 하면 유력자들과 손을 대야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다 되나? 여러분 다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세상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적 지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 왜 하나님은 이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국력이 약하니까 강대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고 5절에 보면 여호와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비판하는 것이며,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믿음 없는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약해서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없어.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 세상만 의지해, 사람만 의지해, 힘만 의지해. 곧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이유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이스라엘은 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또 약해져서 마침내 패망될 것이다.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때는 나라도 강건하고 또 강건했습니다만, 하나님을 떠난 유다 말기에는 패망하고 포로가 될 것이다. 포로 될 것이다. 에레미야는 포로 되라. 그냥 잡혀가라. 거기서 노예 생활 하라 하고 예언하는 겁니다. 어찌 들으면 에레미야는 매국노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다고 말하니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바벨론이 강해져가지고 바벨론이 뒤돌아가면서 그들 가운데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 그래도 애굽이 큰 제국이니까 애굽을 의지해야지 바벨론을 어떻게 의지하냐. 조그만 나라, 저 변방에서 커진 나라를. 그래서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친애굽파였습니다. 이집트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달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권력자들이 대부분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힘을 의지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이집트도 아니요, 바벨론도 아니요, 구원자가 아니다. 그들은 의지할 자가 아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유다를 깨우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라고 한 것인데 끝끝내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애굽파로 사람 의지하는 쪽으로 갑니다. 나라가 무너지게 되죠. 결국 나중에 바벨론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믿고 육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가면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들려서 오게 하고, 안 오면 강제로 끌어오게 하고, 그래도 멀리 아예 가버리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벌하십니다. 매맞아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패망하고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약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사람, 돌아오는 사람 되게 하셔서 약속한 대로 복된 나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들어주시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유다는 에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고 마침내는 당시 최대 강국으로 확산되어지고 그리고 전 세계를 통일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잖아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합니다.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사막가도 같은 땅에 던져집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숨을 부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누구를 의지하지?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잖아요. 노예들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예레미야 예언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라는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하는 곳에서, 사막 같은 곳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를 의지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같지도 않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뀝니다. 놀랍게도 포로로 잡혀간 지 불과 70년 만에 그 큰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고 파사, 페르시아에게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파사의 황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로 다 돌아가게 합니다. 고토로 다 돌아옵니다. 나라를 재건합니다. 문화를 회복합니다. 종교를 회복합니다. 신앙을 회복합니다. 다시 사는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세요. 우리는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지하지 않으면 의지하도록 만들어서라도 복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오늘 8절 말씀대로 더위가 오고 가뭄 해를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막 같은 곳에 있는데도 그 뿌리를 강변에 깊이 뻗쳐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가 다 있기 때문에 날이 가물어도 사막 같은 곳에 있어도 겁낼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키워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두리번거립니다. 우리를 도울 자가 누구일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습니다. 힘, 지식, 사람의 능력, 재물, 경험, 우리들은 우리들의 계산대로 내 삶을 도와줄 자를 찾습니다. 그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의지할 것이 여호와 의지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영토록 복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려고 의지하는 사람, 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 어떤 때는 고통을 주셔, 어떤 때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기도 합니다.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육아교육법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조금 커가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좋아하고 엄마 아빠에게 자기를 다 맡기고 엄마 아빠 아니면 사실은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어느 만큼 컸을 적에는 아빠가 잘 놀아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아이 편들어주고 책임져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를 확 밀어버린다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는 깜짝 놀라죠. 왜 이럴까? 그리고 아빠가 냉정하게 돌아서 모른 척하고 나가버립니다.
아이에게는 큰 쇼크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전부이고 자기를 책임져 줄 분이고 자기가 의지한 분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없으면 자기 생애는 미래가 캄캄하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께 가까이 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다시 한번 아이를 매몰차게 밀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모르는 아이처럼, 마치 버린 아이처럼 그냥 밀쳐내고 나가버린다고 합니다. 아이는 절망적이죠. 캄캄하죠.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이의 텅 빈 마음, 상심한 마음, 아버지가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들아, 사람을 믿지 말아라. 심지어는 아빠까지도 널 배신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명심해라. 그럼 아이가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하겠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질문하는 아이에게 인간이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감동을 순종하고 가거라 하고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날마다 읽는 시편, 오늘 예배 때도 우리가 시편을 교독했잖아요. 날마다 읽는 시편의 결론은 뭐냐면요, 시편이 150편인데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이 결론이에요. 거기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시라고 부르기도 해요. 요점은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즉 하나님만이 믿을 뿐이요, 하나님만이 의지할 뿐이요, 하나님만이 따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거라, 이렇게 신앙생활하거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입니다. 의지한다고 해서 제가 모두에 말한 것처럼 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의존한다, 매달린다, 따라간다, 바라본다, 최고로 여긴다,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한다, 행동 언어입니다. 행동 언어.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일을 할 때 최고로 여기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그 말씀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내가 따라가고 순종할 말씀으로 여기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 길을 순종하여 행동으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의지한다, 생각으로만 의지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숙한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는데, 다윗은 어느 순간에서든지 자기가 힘이 있나? 싸워서 이길 수 있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도와줄 자가 누가 있나?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감동에 그냥 따랐을 뿐입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보세요. 골리앗이 옵니다. 골리앗은 키가 2m에 가까운 거인입니다. 2m 40도 넘는 거인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기지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거룩한 분노, 돌멩이 5개를 그냥 주머니에 넣고 싸마러 나갔습니다.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놓고 자기를 찾아 수색할 적에도, 도망 다닐 적에도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도 아니고 내 지식으로 내 계산으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대로
도망 다닐 땐 도망 다니고 싸울 땐 싸우고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도 하나님의 감동대로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과 싸우는데 돌멩이 5개도 필요 안 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의 전의를 상실시키고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사울이 쫓아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셔서 피하게 하시고 숨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다윗 왕국을 세우고 메시아 왕국의 조상이 되는 존귀한 일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사람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내 재능도 아닙니다. 구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해방 후에 이런 격언이 있었다 그럽니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고 일본이 일어나니 조선아 조심해라 하는 격언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걸 신앙적인 표현으로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서 살게 하고 잘 살게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원자가 미국이다. 그건 아니에요. 미국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국을 사용해서 우리를 잘 살게 하였으므로 우리는 미국이 고맙고 우호관계를 끝끝내 유지하고 그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자는, 우리가 의지할 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어떤 세력이라도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필요하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필요하면 도움의 손길들을 불러주셔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자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존귀히 여깁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맞닥뜨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곧 마음도 생각도 시선도 행동도 하나님께 두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단순하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 준다. 무슨 복이요? 물가에 심은 나무,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만들어준다. 그게 다윗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모든 선배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을 적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포로로 가도 아무 관계없다. 하나님 되돌아오게 하신다. 도리어 포로로 가서 그 강한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이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들을 무너뜨리는 걸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므로 나도 신앙으로 살고 복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으로 오늘 아침에는 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본질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아침에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첫 번째 표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 안에 있을 적에나 혼자 있을 때나 편안할 때나 위기를 만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 내 계산, 내 욕심, 내 쾌락, 내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것을 따라 살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애를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다 연약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일을 할 적에 하나님을 최고 먼저 생각하시고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사나 죽으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약속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수시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동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예배 드립니다만 그동안 성경을 한번 다 읽으셨고 온 교인이 다 읽었습니다. 성경을 다 쓰셨습니다. 온 교구가 합쳐서 성경을 썼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다가 로비에서 각 사람의 손으로 써서 성경을 5권을 만드는 걸 한번 보십시오. 다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쓸 적에 성경의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혹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는 기도하고 묵상할 적에 하나님이 은밀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혼자 가만히 있을 적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주시기도 합니다. 혹은 형제들과 말할 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운데 있는데 어느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작정하는 의지하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지나간 날 이스라엘에게 뿐 아니라 오늘도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우리들을 소성시키시고 그 하는 행사를 다 형통케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는 것 때문에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가 풍전등화 앞에 있는 것처럼 흔들린다고 해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한 것처럼 오늘도 회복시킵니다. 병에서 회복시키시고 실패해서 성공으로 회복시키시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삶, 곧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던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당하여 하나님께 돌아서 다시 주께 의지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사는 동안 뿌리가 주께 깊게 내리는 은총을 있게 하시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지금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서는 기회로 주님께서 강권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